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신령의 입술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또 오시시하신 주 찬양하시고 예배를 드려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러워.
우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참 좋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이 복된 주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점일과 같은 예배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워지는 모든 순서마다 축복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 회방치 못하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지교독 시간입니다. 교동문 80번입니다. 교동문 80권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80권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의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불의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가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공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뇌를 저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내가 공교회요 성령이 죄를 용서받는 꿈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정정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늙은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기쁨 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한 주 동안에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게으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제약 가운데서 헤매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또한 이곳을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귀하신 교회, 참된 교회 평강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온전한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마음과 육체의 병든 몸으로 마음의 병든 마음과 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도록 많은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을 보내어 주시고 부흥하여 주시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당만 받는 교인이 아니라 성전에 쑥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신 크신 사랑에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주시사 온전한 믿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19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코로나 또한 아버지께서 이 코로나로 통하여서 또한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생김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려고 아버지께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서로 성도님들이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에 함께하여 주시사 이 코로나19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돌아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비전 에베네셀 찬양단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찬송을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에베네셀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나라를 일으키는 우리 에베네셀 성가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조성은 목사님, 아버지께서 기히 사용하시는 조성은 목사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주고 탄산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성은 목사님 영육간에 다양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정신과 육체가 깨끗하고 맑고 건드심이 좋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성도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강하고 강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비근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조성훈 목사님의 목소리 다 들어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주 하나님께 올려오며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본문이 길이다 길지만 우리가 함께 교도하기를 원합니다. 역대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구약성경 681면 역대야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큰 무리가 받아서 아래에서 왕을 치는데 이제 우리에게 끝난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러 하여 유다 모든 성에서 여호와께 경고하는 것들을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항상 성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들에게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의 떠나가 명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증거를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 수가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믿음 가운데서 다윗 사람이 아야세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산 자손 만난에게 아벨의 중손이요 문하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 너희는 그들에게 보내라. 그들이 스스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오게 여름에 그들을 만나려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가 ሸ림을 굽혀 얼굴을 향하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도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하도록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와가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가 들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를 소리라. 내 선자들을 신뢰하라. 미안하면 통하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가 복종하고 유다를 지키고 남은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지키하시고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그를 망대로 그 무리를 불리를 땅에 아무런 시체들을 부여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등이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이튿날에 우리가 하나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러므로 그날까지 곳으로 돌아가라 일하라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예배에서 우리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유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들은 자나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히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1절에서 26절 본문이 좀 길었는데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와 찬양의 열매. 여러분 11월을 우리가 흔히 감사의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감사의 달 우리 사 가운데 항상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일까요? 추수감사. 예, 추수감사 주일이죠. 영어로 땡스기빙이라고 하는데 이 감사라고 감사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라는 단어에 다른 의미가 또 있는데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문맥상으로 해석될 때 고백하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과 고백의 뜻을 다 갖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감사와 찬양, 그리고 찬양과 고백, 감사와 고백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의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좀 독특한 방법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인생하고 별 다를 게 없죠.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들이 이르게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인생이 술술 풀리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문제 때문에 가슴을 졸여야 될 때가 있고 또 심한 두려움, 때로는 압박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강력합니다. 문제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그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이 시련이, 이 역경이 그래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정직한 왕이라 칭하는, 그렇게 평가하는 왕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여호사밧의 인생이었습니다. 본인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이 시대 때는 하나님이 왕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왕이 잘하면 백성들이 잘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왕이 우상을 섬기고 왕이 타락하면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신앙으로 세워진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참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요단 동쪽편에 거하고 있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합군 형태로 해서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군대로 맞서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그때 여호사밧 왕이 했던 행위가 참 중요합니다. 보통 믿음이 없는 왕 같으면 또 이 유다의 모든 보물과 그런 또 이 금들을 모아가지고 이방 나라들에게 원조를 구했겠죠. 구원병을 좀 보내달라. 뭐 애굽이라든가 뭐 다른 민족들에게.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가 행했던 행동은 여호와를 향해서 낯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자기 혼자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는 이 문제의 해결의 키를 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백성들이 얼마나 신앙교육이 잘 되어 있냐면,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금식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봅시다면 대부분 피하죠. 대부분 좀 이게 침공되는 위치로부터 멀리 달아나고 또 경계를 넘어서 이탈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를 올리는데 그 내용이 참 대단합니다. 그 내용이 아주 대단한데 크게 네 가지로 기도를 드려요. 6절의 말씀 보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떠올리고 8절과 9절에는 솔로몬과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묵상하실 건데 말씀을 보시면서 순간적으로 늘 봤던 말씀 또는 생소한 말씀이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괜히 그 말씀에 신경이 쓰여지고 그 말씀에 눈길이 머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럴 때는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루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강력하게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이죠. 여호사밧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언약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출애굽 시대의 광야 여정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멸하게 해달라는 기도들이 이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원수를 진멸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는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행진할 때에 그들이 지나가야 되는 땅 중에 암몬 자손의 땅이 있었고 모압 자손의 땅이 있었고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의 땅을 지나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주중에서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과 싸우지 않았는데 그들이 이제 와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언약의 땅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주의 기업이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땅을 양보할 수 없다. 왜? 이것은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잃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고 여러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 기도로 지켜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저들이 훼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그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릴 때는 확실하게 매달리셔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내가 끙끙 앓고 내가 속 꿇고 애때운다고 해가지고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피를 한잔하고 할 수 있느냐? 머리카락 색깔 하나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간에 빨리 하나님께 내려놓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를 공격하는 저 대군을 우리가 맞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서의 기도가 굉장히 위대한 것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초점을 이동시켜 가지고 문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나서 강력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무턱대고 우리가 간구하고, 물론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우리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드려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최후 수단이 아니고 최선의 수단입니다. 하다 안 되면 그때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나마도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 하지만 여러분, 하다 하는 그 수고를 이제 멈추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제일 먼저 내 얼굴을, 내 낯을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왕까지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사람이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죠?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숟가락 들지 않고 내가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금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시고 약속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나님도 인정해요. 그 큰 무리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것, 유다가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 받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야, 이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만 받으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행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이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행하라고 말하는 게, 명령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내일 특별히 전쟁에서 할 건 없다, 할 건 없는데 너희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각자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죠. 예배 현장을 이탈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게 하고, 그 은혜를 받는 자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대열을 지키고 대열을 이루어서 그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놓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 마치 홍해 앞에서 모세가 외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보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의 눈으로 보면 두려워해요. 가나안 전쟁이 그랬거든요. 여호수아의 눈으로 보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철병거를 이깁니까?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서 종살이지, 노예였던 스레브 민족인 그 민족이 무기 하나 변변한 게 없어서 그랬던 민족이 어떻게 철병거를 앞세운 가나안 족속을 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한,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대적합니까? 사이즈가 틀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싸워 이깁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배경이나 스펙 갖고는 택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담대하라, 강하라.
여호수아 시대 시절이나 이 여호사밧 시대 시절이나 우리 시대의 시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격려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늘 감격하시며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의심하지 않아요? 바로 그냥 몸을 굽혀서 얼굴에 땅을 대고 하나님께 감사의 순종의 몸짓으로 나아갑니다. 이 왕이 참 중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왕이 이렇게 하니까요, 백성들이 똑같이 따라해요. 똑같이 따라해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참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도 지금 대통령 내년에 그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시잖아요. 참 중요한 겁니다. 왕이 목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19절 보니까 심히 큰 소리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꼭 나와야 되는 두 가지가 감사와 찬송입니다. 근데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때만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슬플 때도 찬송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감사하고 찬송할 때 두려움이 변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새 힘을 얻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변했어요. 이제 기쁨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믿음이, 그 힘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놀라운 행위를 합니다. 그가 무기를 들고 야, 우리가 나서 맞서 싸우자, 그런 것이 아니고 마치 예식을 행하는 것처럼 행하기 시작해요. 마치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처럼 그들이 대열을 갖추고 찬양대를 앞에 세웁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격려하는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성경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선포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라.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모임에서, 뭐 마을 모임이든 어느 장소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그 언약의 말씀과 승리를 선포하는 입술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여호와를 신뢰. 여호와를 신뢰. 이것이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성공의 법칙입니다. 우리 일자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목적과 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목적, 성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공이 내 힘의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많이 잊고 살아요. 잊고 살기도 하고 잃고 살기도 해요.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신앙을 잃어버린 크리스천들이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들께서 이 여호사밧의 입술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견고히 설 것이다. 그런 입술들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전혀 뜻밖의 내용을 두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군대 앞에, 군대가 나가는데 그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먼저 세웁니다. 그러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의논해요. 그러니까 독불 장군이 아니에요. 백성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의논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앞에서 이 노래하는 자가 행한다는 것은요, 전쟁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는 행렬의 모습인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 앞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잖아요. 골리앗 앞에 누가 있었어요? 항우를 벌이는 대열이 있었어요. 방패 들고 적이 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화살이라든가 투척할 수 있는 무기들을 막을 수 있는 방패잡이들이 앞에 서가지고 군대를 보병들을 보호하고 나가는 게 전투 행렬인데 그 앞에 누구를 세워요? 방패잡이가 아니고 노래하는 자들, 찬양단을 세우는 것은 이거는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부대의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의미하는 겁니까? 이들은요 이미 이루어진 것에도 감사하지만 이루어질 것에 미리 감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데 그걸 믿는 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줄 테니까 우리 승리한 거네. 야 그러면 승리했으니까 우리 뭘 해야 되지? 찬양하자.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일터를 향하실 때, 학교를 향하실 때, 사업터를 향하실 때 또는 어디를 향하실 때든 간에 여러분들 찬송하면서 먼저 오늘도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군대도 나가요. 군대도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대열을 갖추고 서라고 하셨으니까 군대도 나가지만 찬양 때가 앞에 먼저 나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적의 이 암몬연합군을 보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저가 골리앗 같은 고백을 할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우리를 개로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나와? 그럼 내가 유다를 내가 전멸시키겠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아침이지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 승부처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큼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것을 초월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노래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인데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전쟁에 이기를 소망 그런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찬양의 주제가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 입술에도 찬양의 주제가 이 감사의 주제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실 것들에 대한 미리 감사.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 유다는 이긴 거예요. 이겼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응답하심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단계 더 성숙해 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의 말씀의 의미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또 한 가지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앞서 나가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워. 자기들끼리.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되니까 그들의 목적은요. 이 유다 땅을 침공해서 유다의 모든 것들을 뺏어가는 게 그들의 목적인데 자기들끼리 싸워요. 뭐 사인이 안 맞았는지 어떤 오해가 생겼는지 불화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에 다 죽습니다. 먼저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그들을 완전히 죽이고 나서 23절에 보면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서로 죽여요. 서로 싸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유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시간 그들은 그냥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호수아밭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두려워 떨며 기도했던 이 문제가 찬양 가운데 해결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 할렐루야가 아닙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전쟁의 용사로 종종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전쟁에 능하신 용사라고 표현해요. 그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러 왔던 그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신뢰하고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분이 싸우십니다. 전쟁의 용사로 찬양받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그냥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으로 서서 버티고 그냥 그분께 감사하고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역대하에 이런 놀라운 장면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요. 이 아사왕 때도 마찬가지. 그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상황이 찾아옵니다. 직면하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오늘 여호사밧 왕과 이 기도문과 좀 유사합니다. 좀 비슷한데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우리 좀 길어요. 그래서 두 페이지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사왕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앞두고 그 침략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아사왕의 심정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이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사왕이 동일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명하신 하나님,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능력 밖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스스로를 낮추지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것 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난 약한 사람입니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역대 2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멀리 있는 유다 백성들은요 지금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의 자리에 딱 서가지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냥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들판이 내려다보이는 망대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어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들이 뭐였어요? 이삭 죽게 한 거예요. 가가지고 여호사밧이 백성 데려가가지고 그들이 남긴 전리품들을 수거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가져온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침략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을 걷어들이는데도 3일이 걸려요. 3일이 걸립니다. 하루가 해결이 안 돼요. 그냥 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째째하게 이 컵의 사이즈에 딱 맞춰서 주시는 복이 아니고 넘치게 하시는 거죠. 넘치는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걷어들이게 하십니다. 사울을 걷어들이게 하시는데 여러분 여호사밧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많은 물건 주세요. 많은 점을 주세요. 하나님, 의복과 보물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런 결과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그냥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개적의 손에서 우리를 좀 건져내 주세요.
그런 기도, 신앙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참 전리품까지 다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끌어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복을 주실 때 정말 넘치게 주셔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넘치게 주셨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평강교회 성도님들 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의 보너스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십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물질의 복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물질의 복이 따라와요. 그냥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썼거든요. 우리가 횟집을 가죠. 횟집에 가면 무엇을 먹으러 횟집을 가요? 회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스키다시라는 게 나오죠. 좀 일본 말이지만 앞에 이게 나오잖아요. 앞 음식들이. 우리가 그거 먹으려고 횟집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사은품이 따라와요. 근데 사은품 사려고 물건을 사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데 그 삶의 목적대로 살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항우를 대열을 갖추고 나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세상은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고 나갔더니 하나님이요 그들로 하여금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하십니다. 그것도 잠깐 몇 개 얻는 게 아니고 3일을 사흘 밤낮 주어도 다 가질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으로 너희를 시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마무리가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이 재물과 의복과 보물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깜빡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패싱하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둬들이죠. 그리고 넷째 날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다 그 골짜기에 다시 모입니다. 그 골짜기에 다시 모인 이유가 무언가 더 가져갈 것이 있을까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송축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일컬어요. 브라가 골짜기가 찬송의 골짜기입니다. 찬양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의 현장이 브라가 골짜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마무리를 찬송으로 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냈고 찬송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마무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찬송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찬송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찬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찬송은요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내가 슬픔에 있어도 내가 어려움에 있어도 내가 아픔에 있어도 내가 뜻하지 않는 상황이 있어도 내 안에 자꾸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부르시고 은혜의 현장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씨를 열심히 뿌리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십시오. 씨를 뿌리실 때도 찬송하시고 거두실 때도 찬송하십시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즐거움을 찬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전쟁터로 나가면서도 찬양하면서 나갔습니다.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승전하고 돌아오면서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삶의 일터로 나갈 때, 캠퍼스로 갈 때, 여러분 또 어디를 향하든 간에 찬송하면서 가십시오. 그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실 때도 찬송하면서 돌아오십시오. 그 일이 진행될 때도 여러분 찬송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하루를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그들이 비파와 숨과 나팔을 울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합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적군들이 쳐들어왔다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금식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성전으로 다시 향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찬양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반응이고 응답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구약시대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짜여진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갇혀진 채로 그 안에 갇혀진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미리 이루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이 기뻐하시는 것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모르죠.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몰라요. 구약에서는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명화롭게 한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년 12달 늘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특히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가족 찬양도 준비하신 가정이 있을 것이고 제한이 없습니다. 구역으로 찬양하셔도 됩니다. 가정별로 찬양하셔도 됩니다. 부서로 찬양해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찬양해도 됩니다. 여러분 다 감사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도 다 못 외우셔도 됩니다. 몇 구절만 외우셔도 됩니다. 중간에 한 구절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만 외우셔도 됩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쓸 수 있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도 감사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찾는 그런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찬송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시기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와 찬양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는 또 거두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 왕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여호사밧 왕의 심정으로 우리 다같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28장, 우리 찬송가 428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네.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영국에 손댄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이 어렵지 않도록 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솟아나는 열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베풀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쓰임받을 때에 부족함 없도록 오병이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좀 빈자리가 많이 보여요. 좀 제가 지난주에 계절이고 또 김장철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지만 여러분 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평강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광고입니다. 주보 뒷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어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표어를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편에 서나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편에 서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 올해 교회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노인국제시설 설립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입니다. 말씀 많이 읽으시고 늘 기도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11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2021년 다니엘 기도회 기간입니다. 주일날도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시간 되신 분들 오셔서 모여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감사함으로 가족 찬양과 성경 암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양 신청을 해주셔야 우리 반주자들이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갑자기 오셔가지고 우리 몇 잔 할게요. 어떤 복음성가 할게요. 그러면 이제 당황하게 돼요. 우리 미리 다 연습을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미리 알려주셔서 가족 찬양도 좋습니다. 또 구역 찬양도 좋고요. 부서 찬양도 좋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개인 찬양하셔도 됩니다. 뭐 전국 노래자랑처럼 이렇게 딩동댕 그런 걸 안 치니까 마음으로 그냥 찬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송하신 분들도 이따가 저한테 살짝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암송 다음 주에 하셔야 되는데 다 성도들 이름을 다 일일이 호명하면서 하기 좀 그렇잖아요.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그래서 외우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 나와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 몇 구절만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은혜의 말씀이 있어서 한 구절 말씀 붙들고 나오셔서 암송하시고 간증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요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암송해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번에는 2장 1절에서 18절에 딱 끊었잖아요. 예전에는 장으로 했잖아요. 우리가 뭐 요한복음 15장 로마서 8장 이렇게 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많이 이게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18절까지 외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은 의무입니다. 의무. 청년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갈 때 당연히 우리 청년들 다 외워야죠. 의무입니다. 또 한중에 집사님 안채서 사님의 장남 한석대 집사님 혈액암 완치 판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나임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평강시마장을 동참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올해 수능 보는 학생들이 없는데 혹시 수능 보는 가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또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에 모두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 쓰기는 그러니까 성경 읽으신 분들 표시해가지고 이 봉헌할 때 같이 넣어주시면 제가 연말에 시상 준비를 하고요. 성경 쓰신 분들은 이 앞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봉헌함에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참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성경 많이 쓰시고 또 성경 암송도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뒷면에 보시면 우리 기도의 대상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윤정 원사님 팔다리가 저려서 많이 주무시는데 많이 깨시는데 그 팔다리 저리는 것들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안칠성 집사님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유감 집사님 지금 컨디션이 잘 보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선대 집사님 혈액암 지금 치료 과정에 있습니다. 온전히 완치되어서 하나님의 간증자로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최남현 성도님 또 윤강호 성도님, 유사 성도님 연로암 중에 계십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기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부족함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최현수 성도님 머리가 많이 어지러운 가운데 계시는데 머리 어지러움증 싹 깨어서 밝은 정신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임성길 사님 영육에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일터에 오갈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허설림 성도 출산 회복, 온전한 회복과 또 정화선 유아의 또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호명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평강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예정 목사님 연예 감독을 허락하셔서 한 달에 전에 문제 해결하게 해주시고 안지사님 아버지 하나님 목데스크 아버지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유가사님 컨디션 잡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생김의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사님 아버지 깨끗하게 아버지 취하여 주셔서 마지막 판정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간증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며 증거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남현 선도님, 윤광호 선도님, 기사 선도님 아버지 여러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예 강건함을 하시고 아버지 모습에 섰던 기력을 허락하셨어.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최수사님 선도님 하나님 동안 머리 어지럼 좀 더 깨끗하게 낫게 하셔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임성일사님 아버지 하나님 오갈 때마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셨어.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쓰러지도록 머리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설림 성도 아버지 여러분 강건함을 허락하셨어. 아버지 출산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정화선 유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강건하게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2절 찬송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신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 언제나 그 안에 내가 있으니 가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어저도 최고승 믿노라며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심, 동행하심,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심,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 숙이고 유다왕 여호사밧처럼 문제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의 열매 맺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권속들과 가정 위에, 또 마키스의 사역과 사업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에,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